얼마 전에 서울 관악구 봉총동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서 이 탈북자 모자가 숨진 게 발견돼서 저들의 마음을 굉장히 애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죠. 왜냐하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고춧가루만 조금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통장 잔고가 0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이들이 선택했나라고 보아하니 그 주위에 들어온 곳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 아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 아사를 당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배고픔에 굶주려서 그렇게 죽었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최근에 일가족이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온 가족이 죽게 된 사건을 저희들이 이미 신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독사는 서울에서만 하루에 약 6건씩 발생해서 통계청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 영양, 결핍, 위생, 열악으로 인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 11월 기준이죠. 그리고 이 서울에서만 이 화장된 분이 몇 분이냐면 370명인 거예요. 제가 자주 이제 서울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제가 평택에서 올라오니까 보니까 이번 주일이었죠. 이미 이 홈리스 이들이 죽어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합시다 해서 계단으로 쫙 그들의 이름들이 다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또 경제적으로 급성장해서 세계 몇 위라고 늘 그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빈곤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과 빈곤뿐 아니라 그들이 목숨까지 이 가난으로 통해서 위협받아서 아무도 그들을 장례를 치러줄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갔다가 화장만 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1919년 전에 시계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가이사 로마의 식민지로 하여금 작금의 우리의 사회와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소외 계층들이 지금은 복지라도 있죠, 그죠? 복지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복지 없는 사각지대에서 온갖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 하루살이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장애인, 온갖 각색 병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녀들 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영접하고 누구도 같이 음식을 나누길 원하지 않은데,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간절했을 때 개들의 상에서 떨어진 것도 먹는다. 그 정도로 그렇게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들, 수많은 그 사람들과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마시고 같이 함께 해주고 또 늘 그들을 먼저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긍휼과 자비를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후반기로 사회생활 관련의 규범입니다.
곧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취할 태도와 그리고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고, 그리고 이웃의 낙이나 소등이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와 일으켜서 세워주라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을 취하지 뿐 아니라 취하지도 말 것이며 도리어 주인을 찾아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것뿐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능동적인 그런 적극적인 선의를 실천할 것을 이 본문에,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단어를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보면 못 본 척하다, 외면하다, 뭐뭐를 무시하다, 보이지 않는 척하다, 눈 감아주다, 세상과 마주대하기를 꺼리어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거나 또 대상을 피하다, 이런,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 숨기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라고, 여기서 이거는 그것들로부터 숨기지 말라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뜻을 갖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여기서 내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분이 있는 관계가, 그 전에 친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나쁘든 좋든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모든 동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이가 나쁘면 나 그 사람과 모든 관계를 끊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사이든 나쁜 사이든 모든 동족, 그 형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형제의 범위를 예수님께서는 신학세대에서 한 차례 넓게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웃으로 확장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내 이웃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원수이든지 간에, 아니면 동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그 모두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든 뭐 아무튼 너하고 다른 민족이 다르든 간에 아무튼 그들이 다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인지, 우리 주위의 이웃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극적인 선의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긍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나카임이죠. 그래서 야훼의 자궁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는 뭐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compassion이죠. 그리고 라틴의 파티와 쿰이 파생돼서 이 두 단어가 합치면 어떤 의미냐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뜻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쓰인 표현이 바로 이 긍휼인데,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헬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뱃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뱃속에서 가장 친밀하고도 강렬한 감정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느끼신 긍휼은 이렇게 피상적이거나 스쳐 지나 불쌍해, 안 돼 보였어, 이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느끼는 그것은 슬픔 혹은 동정, 이 느낌과 달라요. 불쌍하다, 안 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은 깊고 중심적이고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그들과 한 가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유리방황하는 그들과 똑같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타하시는 거잖아요.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그렇게 애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눈먼 자들이나 중풍병자들, 귀머거리들을 이 사방에서 오는 것을 보고 또 내면 깊은 곳에부터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자체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지만 뭐 그가 부자로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살았지만 얼마나 그 자기가 짓고 사는 그 집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부정하다 아무도 안 왔겠죠. 그러니까 그날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의 그 마음을 아셔서 그날 하룻밤 묵고 떠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따라다녔던 수천 명의 이 지치고 배고픈 모든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 있는 것들 줘라. 거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늘 거기서 기적만 굉장히 이 핵심으로 보고 거기에 클로즈업이 돼서 기적이야 라고 하지만 그 기적 이면에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집에 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소경 2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문둥병자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외아들을 장사 지냈던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긍휼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눠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교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내 옆집에 있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오늘날 현대 사회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냄새가 막 몇 달치 이상한 냄새가 나서 들여다보면 고독사인 거예요.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힘 있는 자들이 될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인 선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너가 예수 안에 거하면 너도 예수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그의 행하신 대로라는 말은 과거에 이스라엘 땅을 다녔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재현해 보라 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너희들한테 남겼던 그 족적을 그대로 재현해 보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네 삶이 그렇게 예수님이 해놨던 그대를 너도 그렇게 재현해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요한은 요한서신의 사랑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13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까지
것이라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종종 우리 사회에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어도 누가 죽으면 자기가 대신 죽는 일들이 너무 많죠. 알아보면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증표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 4절 11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향기로운 제물, 이 양처럼 소처럼 생축이 되셔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혹독한 박해와 잔인한 그런 핍박을 받는 그걸 진명하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생명만 유지해, 네 믿음만 유지해,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 이거여야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사랑, 네가 목숨을 잃은 그 순간까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에 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자비 다 이렇게 그거에 아주 그냥 제일 클라이막스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종교들이 자비니 뭐니 사랑에 대해서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해놨겠어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나는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종교일지언정 그들에게도 자비가 있고 또 그들에게도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을 왜 실천해야 되나? 그거는 거듭남의 증거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 한 푼도 아까워가지고 막 벌벌 떠시는 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방언? 네, 그것도 거듭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말씀을 많이 달달달 외우는 거? 그것도 하나님 주님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진정 내가 거듭났다 하면 그 거듭남의 증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남의 증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여기 있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사랑을 왜 실천해야 되냐? 영적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아니면 뭐 쩍쩍쩍 뭐 이렇게 1:1 제자 양육해서 모든 걸 안다고 했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을 안다. 그러면 영적 지식이 뭐냐?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영적 지식이 차 있구나. 이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구역장님이 너무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그 집에 가면 그냥 물 한 컵도 주는 걸 아까워한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 13장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분을 대면해 볼 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기점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직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주여 주여 해도 난 너를 모른다. 내가 아는 거는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그 자를 나는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이 구별은 양과 염소를 가리는 건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은 너무 심각하죠. 내 가족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 골육도. 근데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건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속이잖아요. 맞죠?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이 건속이라는 거 뭐냐면 같은 밥을 먹는 식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그 피로 하나 된 건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냉랭하고 너무 주기 앞같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 잘한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박유령 신부님의 한 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에서 생겨나고 사랑으로 이 땅에 왔으니 사랑을 닮아 사랑이 되어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도다. 사랑이 무엇인고? 사람이 생겨난 원리로라. 사람이 난 원리는 무엇인고? 절대 사랑이시로다. 절대 사랑은 사랑으로 사시고 사랑만 아시노라. 사랑은 주의 뜻을 본떠 그 말씀대로 행함이요 주의 말씀이 양심이니 양심의 소리를 들음이요 주의 말씀은 자제람이니 스스로 누림이라. 마지막으로 못 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선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란 외부의 권위와 전통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사회적인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게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그 자기 몰두, 자기 연민,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다 모든 게 나만, 아이가 이 센터가 돼가지고 이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현대화의 실존주의는 대중과 구별되어서 참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신념을 늘 부추기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인 이 현대사에서는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곧 선의를 가장한 권력 행사라고 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주장을 인정하면 그게 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진리와 내가 믿는 진리가 굳이 일치할 필요가 없어 라면서 이 신념을 계속 불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해체주의로 가는 거죠. 이렇듯 실존주의와 포스터니즘은 개인의 삶에 비중을 둠으로써 개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잘 살아야 되고 개인이 발전해야 되고 개인이 더더욱 심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이 개인의 성을. 맞습니다. 복음 역시 이 개인적인 책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죠. 꼭 복음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고, 하지만 복음은 개인주의를 경계합니다. 복음은 개인주의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개인주의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겠어요? 그냥 나 하나님이다, 너희 믿어라, 나 하늘 올라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이 복음은 늘 복음이 가는 곳에 이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 아닌 너, 따라서 해주세요. 나 아닌 너, 내가 아닌 너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문제에서는 늘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서야 누굴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규범, 이거는 뭐냐면 항상 내가 아닌 너가 우선이어야 돼. 다시 한번, 나 아닌 너가 우선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혼자서 행하면 실족하기 쉽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나 전도나 항상 혼자, 전도 폭발 교육 받으셨잖아요.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를 교제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을 찢고 가신 이유 뭐냐면 너희가 내가 오는 그날, 이 재림의 그날까지 서로 나누고 주고, 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생기는데 이 원칙을 모르세요. 이 움켜쥐면, 우리 이 주일학교 사랑도 이제 움켜쥐면 이 움켜진 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누면 나눈 대로 더 풍성함이 있는데 그를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해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신 이유는 서로 도움을 주고 또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이 교만한 생각은 늘 개인주의를 낳죠. 그렇지만 현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상호 연합의 이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나누다 보면 필요하게 돼요. 필요를 보게 돼요. 저 사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더 나누게 되고, 그 나눔을 받은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눈을 돌리게 돼요. 왜? 내가 미안하니까. 나도 누군가 줘야 되겠지? 이 전염이 되는 거죠. 개인주의를 떠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며 형제를 도와서 서로의 재능이나 그리고 태도를 공유하면서,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내 재능도, 그리고 내가 남보다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달란트가 있다면, 그 뭔가가 내게 있다면, 심성이나 뭔가 있다면 그 태도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면 나로 인해서 내 존재라는 것으로서 가서 옆에서 그를 빛내주는 거,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섬기고 그 서로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 안에 늘 잊지 말할 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한번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이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11년간 5만 명 손길을 이어준 호흡 릴레이 온유의 기적 4,000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의 의료 사고로 21살 때 자가호흡을 잃은 온유 씨는 엠부, 이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엠부라고 하죠. 엠부를 통해 생명 유지에 필수인 숨을 24시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죽는 거죠. 기계식 인공호흡식을 잠시 써봤지만 병원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1시간도 쉴 수 없이 엠부를 작동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릴레이 온유란 이름으로 온유 씨의 호흡을 책임지는 엠부 봉사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네 사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진 손길이 5만 명의 손길이죠. 엠부는 온유 씨의 건강을 확인하는 잣대도 됩니다. 건강하다, 이게 작동했을 때. 이 목에 가래가 심하게 끼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엠부로 호흡하는 일도 덩달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자원봉사단은 매일 10명씩 11년간 5만 명을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걸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그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 온유 씨와 희비를 같이 하는 거죠. 온유 씨는 작년에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시도한 종양 제거 수술을 계기로 그 전에는 매일같이 그냥 나 하나님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근데 종양 수술 계기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인생의 연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속에 여기에 동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셋째 주일과 그리고 성탄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